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를 하셨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의 계획, 곧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 이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병들고 노쇠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멀쩡한 시기 33살 때 뭐라도 씹어도 다 소화시킬 만한 그런 아주 건강한 나이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제일 극형인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극형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었죠. 물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무서운 거지만 능지처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이 가장 인간이 제일 아주 죄질이 나쁜 아주 최악의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런 사형법은 차라리 빨리 끝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오래도록 매달려 있는 겁니다.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란 것이 그 시간 동안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장육부가 살아있고 신경이 살아있는 육신은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 위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따지면은 뭐 외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숨을 쉴 때마다 더 그 고통이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흉곽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하여튼 최악의 극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도 진짜 최악의 죄질이 나쁜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져야 될 극형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 인간 하나가 좋아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볼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는 그 사람 자기 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과거부터 그 당시부터 앞으로 언제가 끝날지 모를 미래까지 인간이라고 생긴 인간 종자는 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완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고난 받으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원초적인 모든 근본 문제 다 완전히, 또 앞으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 혜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워낙 양심 발라가지고 그래도 내 건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그냥 좀 뻔대가 돼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리세요. 그렇다고 그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죄 지어볼까? 이건 또 다른 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에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을,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다. 이걸 내가, 그러니까요 천주교 사람들 뭐 이거 하죠. 이거 하면서 이 뜻을 알고 이거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해놓고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뜻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냥 고백일 입으로 그냥 내치는 것뿐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원죄 문제를, 미래에 질 모든 자범죄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후대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주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어디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것은 다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열심히 어디 바위나 큰 산을 보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주기도문 속에 또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정확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할 때 그래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입으로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은 또 한 가지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공기로 코로 숨을 쉬면서 육신의 생명을 호흡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호흡을 좀 잘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죠. 뭐 저희도 군대에 있을 때 단전호흡이나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 호흡을 많이 배웠는데 안 하니까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깊은 호흡과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먼저 강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숨만 쉬어가지고는 우리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죠. 육신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의 3절에서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아니 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어디 전쟁터겠죠. 다 뼈만 남은 지역, 거기를 꿈에 나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 뼈들이 그것도 다 한 군데 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네가 대언을 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시키죠.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육신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기를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무슨 사람 가끔 그래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숨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숨을 내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호흡을 좀 가지런히 하면서 제대로만 좀 영적인 호흡도 함께 하고 이 기도를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육신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본론에는 그러면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 기도 운동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본론의 내용인데 먼저 말씀드린 하나가 명상운동이라 그랬죠. 명상운동은 3단체나 기타 종교단체 온갖 지금 이단 사입이 타 종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명상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그 명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하라 그러죠. 묵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묵상 운동입니다. 그걸 알고 묵상 운동을 하는 거죠. 묵상 운동은 사실은 가장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상 운동, 묵상 운동을 하는 거 하나 더 하면 우리는 그 묵상 운동을 넘어서 영성 운동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 운동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썼던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성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본론의 내용을 삼을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명상운동이라 그랬죠. 이 명상운동은 잘못하면 제2의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명상운동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빠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운동의 가장 키는 창세기 3장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알까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럴까봐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인간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걸 넘어서는 것, 그게 명상운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돼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명상운동의 주제입니다. 너를 잃지 마. 듣기는 좋은 말이죠. 괜찮은 말 같이 보이죠. 그것이 완전히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게 완전히 사단의 욕심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사람이요, 육신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괜찮죠. 영적인 눈도 열리고 육신의 눈도 열리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눈이 확 열리는 순간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구조예요. 이건 수술해도 안 돼요. 쌍꺼풀이 아니라 네-카풀을 수술해도 안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린 것이 인간의 생리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인 눈도 열리고 육신의 눈도 나는 열릴 거야. 용기는 가상하지만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이 무화과가지지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린 거죠. 예. 그들의 눈이 벌거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벗었다는 말은 뭐 다 네이키 뭐 이 개념도 되겠지만은 이 벗다, 여기서 창세기 3장 7절에 벗은 이 벗다라는 원어의 어원은 교활하다, 간사하다, 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요,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간교하게, 교활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원이 어디하고 맞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요 간교하다라는 말과 지금 이 벗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교활하고 간교하다. 인간이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뱀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단과 같이 간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압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 지 압이 따라서 같이 간교하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참 나도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원 재질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간교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뱀처럼, 사단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것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간교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축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간교한 자요 사단과 같은 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참 사람 괜찮은 사람 많죠. 멋있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제 아무리 정직해봐야 간교한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상운동은 결국은 이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주로 많이 예를 들었던 해적선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적선 안에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또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밤새도록 이 배 들고 닦고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다른 해적들 거 물건 하나도 탐내지도 않고 오히려 지 있는 거 더 나눠주고, 다른 해적 친구가 배고파하면 지 먹던 거 너 먹어 나눠주고. 그럼 어떡합니까? 제 아무리 그래봐야 해적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해적들이 더 해적질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정직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일호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멋있고 차명하고 100가지 단어를 다 갖다 붙여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간교한 자일 수밖에 없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사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맨날 모여 앉아서 명상운동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이 성경은 이 명상운동의 실체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낱낱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운동이 있었고 창세기 11장에 흑암 작품 바벨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운동은 전부 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네가 명상운동을 잘해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게 명상운동이죠. 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성경에 용사나 명성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고 먹고 살만하고 더 힘이 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네피림의 후손이죠. 이게 명상운동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영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게 명상운동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묵상운동입니다. 이 묵상운동은 아까 명상운동이 제2의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그걸 막는 유일한 운동이 이 묵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은 사람들의 제2의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게 되고 제 아무리 인간이 정말 사람의 눈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4차원, 5차원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제2의 영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2의 영적 문제를 막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밀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이 묵상운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묵상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럼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묵상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을 내가 먼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 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홍수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였죠. 그 방주가 바로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인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곧 방주예요. 이 방주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물이 넘쳐나 가지고 다 물에 의해서 기식이 있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방주 운동, 교회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함께하게 해줘야지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야, 튜브 100개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버텨. 그리고 저기 식량 이거 비닐봉지에 잘 팩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먹고 어떻게든 버텨야 돼. 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든 네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 운동의 방주 운동이고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좋다, 교회만이 뭐 막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방주고 이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살게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는 바벨탑과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를 살리는 그런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보좌의 작품입니다. 인생의 노력을 위해서 만드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렘넌트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운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묵상운동을 한다니까 어떻게 할 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주인이 바뀌고 방주, 교회 운동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는 렘넌트는 미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이게 묵상운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명상운동으로 발생하는 제2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묵상운동을 넘어서 이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이 영성운동 속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성운동의 내용은 하나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육신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과 이 말씀을 받은 나의 생각과 나의 영성과 나의 모든 것은 시공간을 분명히
초월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도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가 되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이 영성운동 속에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너무 그냥 연약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너무 그냥 한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단어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속에서 전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37 5천이라면 막막하죠. 우리는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꼭 237개 나라를 다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그럴 인생 중에 그럴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없어요, 시간상. 그럼 뭡니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영성운동 속에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능력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영성운동은. 왜? 묵상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써먹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능력을 쓰면 좋죠. 있는 능력.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안 쓰는 사람과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과 그 사람 인생은 뭐가 다릅니까? 천지 차이겠죠. 이 능력이 있어도 안 쓰고 있는 사람과 없어서 못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정말 능력을 가지고 많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5절에도 이미 성경을 말씀해 놨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와 만민이 237 5천이지 뭐 별겁니까? 그냥 숫자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 그래놓고 말씀해놓고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면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모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운동 속에서 또 하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를 친히 들어주신 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돼요. 이왕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믿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전무후무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 살면서 마스터키를 들고 다니게 하십시오. 이 마스터키는 지상에 있는 문만 여는 게 아니고 천국의 문도 여는 그런 성령의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게 하여 만 땅에 만민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렘넌트들한테 무슨 선교사가 되라, 무슨 전도자가 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시키실 일이시겠지만, 근데 우리 후대가 이 땅 어딜 가더라도 다 가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복음 얘기 이만큼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실력자로 살아가게 돼. 그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줄 축복이지. 적어도 우리 후대라면 그 정도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꿈이 너무 소박해서 그냥 대한민국 평택시 이 조그만 데서 조금 살다 가지 이렇게 말고 정말 마음껏 세상을 다니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은, 그렇다고 막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후광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배웠잖아요. 한문. 내 이름 정도는 한문으로 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오래 쓰면 글자도 이뻐요. 오래전에 중국 한번 갔을 때 중국에 거기 그 호텔에서 체크인 할 때 이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자로 이름을 막 휘갈려 썼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말은 할 줄 아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또 반 이상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문을 그렇게 막 쓰니까 우와 그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니까. 그 사람들은 안 써봐서 몰라요. 그냥 또 간신히 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땅 어디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운동, 묵상운동, 영성운동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정말 사실화가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25 영혼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24는 내가 24만 제대로 하면 25 영혼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로지 기도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늘 삶이 기도의 모든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지금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 구모님 병원 오집사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수원의 김다정 씨 모친,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대구의 전효진 소위, 또 우리 안성의 소유린의 가정, 또 우리 빛난의 가정, 정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묵상운동을 뛰어넘어 영성운동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렘넌트들이, 후대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